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에 주로 목마른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전할 본문의 제목은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거를 좀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번역으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르면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개역 개정에는 배부를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한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뜰 앞에 파인애플 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파인애플이 익어서 수확하기도 전에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도적질하곤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은 무척 화가 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분노와 불쾌감은 원주민을 책망하는 데서 자꾸 드러나게 된 거예요. 뭐라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태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는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도적질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의 이런 변화된 태도는 원주민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뭐 이상한데? 이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선교사님은 우리가 파인애플을 도적질해도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눈치 보면서 물어봤겠죠.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바쳐버렸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바쳐버렸습니다. 파인애플은 더 이상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도적질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내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인애플을 훔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로부터 선교사님은 그가 좋아하는 파인애플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의란 무엇일까요? 이 예화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로 선교사님 그래서 파인애플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선교사님의 행동에서 우리는 의를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공의, 정의, 그리고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합니다. 이것들은 같은 의미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 알 수는 없고 오늘 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의라는 자체, 칭의 말고 의라는 자체 영어로는 표현을 할 때 justice 혹은 righteousnes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영어하고 한글로만 알 게 아니고 원래 성경은 원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에 대한 개념을 헬라적 개념과 히브리적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 사람들을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헬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디카이오스네를 사용을 했는데, 플라톤이 이걸 저스티스, 정의라고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라는 단어로 이 의를 사용을 했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한 가지로 이렇게 딱 정해서 세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이클 샌들의 그 의라는 정의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 다 각자가 다릅니다. 인간은 각자의 정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의는 도덕적 수준, 우리가 말하는 법의 정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는 채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덕스러움과 선한 의지를 가리키는 헬라적 개념과는 같지 않습니다.
헬라적 개념, 이게 인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개념이죠. 체테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체테크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나 사물의 생태.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이게 선하고 의로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좋은 자를 저주고 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는 물건들까지 다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의롭다, 선하다는 것들은 다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부정한 동물들을 이야기했죠. 히브리인들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근데 부정한 뭐예요? 음식이 내려오죠. 근데 뭐래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죠. 부정하니까 안 먹겠습니다. 내가 왜 선하다는 걸 너는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창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게 그거예요. 이게 자꾸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이걸 놓쳐요. 원래 제가 이 베드로에 대한 애환을 안 넣는데 누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더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해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어렵게 표현한데 여러분 이거를 잘 들어주세요. 이거는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우리 그 미국에 이제 이런 글들이 있으면은 영어로 번역한 부분이 있는 건데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에 대한 모든 의무를 완전히 실행하는 것. 우리가 관계 속에서 모든 걸 완전히 실행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때 실행을 했으면 실행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 관계까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태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의롭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의롭다는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의로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근데 신학적 차원에서 채테크, 이 의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거를 세 가지는 특별히 의의 의미라고 표현하겠지만 의의 상태라고도 봐도 됩니다. 예. 첫 번째로 죄 사함을 얻은 백성들로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채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았죠. 근데 죄가 없는 상태예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참소하려고 하거든요. 뭐라고요? 너 죄인이잖아. 참소. 근데 같은 맥락이에요. 봐보세요.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를 은혜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았으니 뭐예요? 마귀가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게 세 가지가 공통된 세 번째는 또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 그 세 가지 의미가 다 같죠. 사실 그 은혜 상태고 의의 상태예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곧 우리는 삶에서 그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늘 그것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사야 되고 뭐 한다 그럴 때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사기 위해서 거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 하나님 뜻이 있고 안 사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침을 먹어요. 배고파서 먹어요. 근데 거기에 배고파서 먹는 거 있지만 먹어도 하나님 뜻이 있고 안 먹어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내가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렇게 했으니.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것을 먹고 하나님 뜻을 무엇을 이루어야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초점으로 봐야 되는 이게 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 24시간. 우리는 당연히 먹고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식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주셔서 감사하는 걸로 감사하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도 봅시다. 감사하는 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신 걸 감사했으니 오늘 주님의 모든 것들이 일어날 일에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도 다 감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의 만족을 채워줬을 때만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으로 행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지금 큐티하고 있죠. 예수님이 뭘 이루기 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왔다고 됐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건 거예요. 그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 그분이 뭐 화장실을 안 갔겠어요? 그분이 먹을 것을 안 먹겠어요?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바울도 이야기해. 먹고 마시는 걸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어요. 근데 그는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당연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모습들이 늘 성공적이지 못할 때가 많죠. 예. 많다기보다 그 줄여야 돼요. 성공적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로 바꿀게요. 어떤 분은 적을 수 있고 많을 수 있으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 함은, 의롭다 했을 때 의인이라 함은 끝없이 자기 삶의 지향을, 자기 삶의 방향하고 바라고 원하는 바를, 지향 바라고 원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주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더라도 그 뒤에 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나는 저 사람은 나를 부끄럽게 여길 것 같고 나는 내가 정말 부끄러워. 근데 그거에 초점 맞추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로움을 놓쳐버렸죠. 세상적인 관계처럼 내가 부끄러운 짓 했으니 저 사람 앞에 어떻게 서? 주님이 서라면 서야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서 누군가에게서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가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는 그래서 이 시대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도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둘 때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제 삶에서 판단의 기준은 항상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냐 안 원하시냐. 그러니 뭘 찾아가요? 말씀을 찾아가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이걸 보냐,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따로, 자기 삶 따로, 말씀만 하나님 원하실까 보지,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 뭘 원하실까로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끝없이 자기 삶의 지향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을 바울은 이거를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히 되진 않아요. 예수님처럼 되지 않지만 그 마음을 계속 그분을 향한다는 거예요. 이거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 갔을 때 완전해지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면 내 속에 있는 상처, 내 속에 있는 실패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실패대로 숨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 시편을 볼까요? 시편 7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의로운 자는 또 정직한 자예요. 왜?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 거짓이 있을까요? 그의 얼굴을 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또 보겠지만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뭐라고 됐어요? 얼굴을 볼 것이라고 돼 있죠? 예, 하나님을 볼 것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의롭게 되면 이 4단계까지는 말하자 하나님과 관계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안다면 전쟁의 위협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평화의 길이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은 행복과 평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죠. 여러분, 만사가 다 행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는 계획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불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다 행복하기 위해서요. 만족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 행복에는 자신이 빠지면 안 돼요. 자신의 이익, 자신을 향한 관심, 자신이 하고픈 의지를 충족시켜야만 자신이 행복하다는 느껴요. 그러므로 세상이 행복을 갈구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쳐요? 자기 만족 다 채울 수 있어요?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행복의 발견은 어디에 있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있다. 여러분, 행복 자체는 긍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 자체는 여러분 이 자체에 뭐가 부정적인 게 들었어요. 줄이고 목말랐거든요.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 접근 방식이 그래서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 성경은 이 줄이고 목마름이 사실 우리 언어적 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정적인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데 여러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고통 상태거든요. 부정적인 건데 이걸 부정적 접근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근데 복이 있대요. 행복하대요. 와, 이게 뭐예요? 굉장한 역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에 줄이고 목말라서는 안 돼요. 왜? 행복 자체가 줄이고 목마르면 안 되면 부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행복과 복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놓치게 됩니다. 행복과 복을 여러분 요구해요.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행복과 복이 우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붙들려고 할수록. 그래서 성경에 가면 행복은 직접 찾아오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게 있어요. 행복과 복을 먼저 찾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이나 항상 다른 것을 구하는 데서 얻어지는 거라는 거죠. 마음이 심령하는 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데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서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나 나나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의를 찾고 구하는 자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을 의 대신 찾고 취할 때 행복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뭘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의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그러면 뭐 꼭 의를 찾아야만 행복한가요? 네.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왜요?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대체로 이런 환자들은 고통에서 해방받고자 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요, 그렇죠? 아파 보신 분들 다 알아요. 그리고 고통을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환자는 그에게서 고통을 면해줄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노력도 하죠. 하지만 만일 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이 사람의 고통을 제거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는 매우 서투른 의사일 것입니다. 초보거나. 그의 기본 의무는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데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법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지 고통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또 아프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의사가 고통의 원인을 찾지 않고 고통만을 치료하려 든다면 그 환자의 생명에 위태로운 일이 닥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암 환자들 쉽게 말하면 우리 이규리 쌤도 그렇지만 이게 항암 치료도 하지만 그 경우는 그것을 맡기죠. 그리고 뭘 줘요? 그 다음에는 고통스러우니까 몰핀을 주죠. 몰핀 줘. 근데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마치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면 환자가 고통에서 벗어나면 건강한 것처럼 보이거나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이 세상에는 맹점이 있어요. 예. 마찬가지죠.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이 없고 내가 만족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에 행하고 있는 어리석음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블라인드 스팟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말하기를 나는 고통을 제거하고 싶다. 그래서 나의 고통을 잊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여행을 가든지 무엇인가를 마시든지 무슨 일은 다 하겠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통과 불행과 비참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행복과 복을 찾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행복과 행복과 복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조차도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이게 만족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대신 불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행복을 찾고 복을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해요. 왜요? 행복하려고 했는데 고통이 있거든요. 왜요? 행복하려고 했더니 불공평하거든요. 왜요? 행복하려고 했더니 저 사람은 잘 되고 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기준이 돼 있죠, 다. 여러분, 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정도 인생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어렵다 그러면 진짜 인생에서 고민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행복과 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행복하지 못해요. 이게 행복과 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행복하지 못해요. 이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의를 제가 좀 짧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의라고 할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섬기는 거 다 섬기고 정말 배부릅니까? 영적으로 만족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고 설교해서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인생의 전부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전부가 하루하루의 1초 1초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냐 안녕의 행복이 와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진짜 저는 24시간 주만 바라보는 게서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그게 왜 해야 되는가가 너무나도 명백해요.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참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내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싶고 가서 따지고 싶고 이거를 풀고 싶지만 그것조차 내가 오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맡긴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고 할 수 없으니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할 수 있고 그래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고 그것을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고통스럽고 아파스러운 것도 다 사그라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자꾸 세상처럼 각자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교회 안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임 저 모임으로 이 집회 저 집회로 돌아다니며 이 놀라운 곧 그들에게 기쁨을 채워주며 황홀감을 넘치게 채워줄 체험을 얻어보려 소원합니다. 다른 교인들은 그것을 갖고 있는데 자신은 이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구하고 탐하고 항상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래도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복되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복이나 행복이나 체험을 첫째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체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탐하고 구하고 줄이고 목말라야 할 것은 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의. 여러분 정말 이 의에 대해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이 의에 대한 갈망함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 옳은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거. 누군가에게 내가 막 전하기 이전에 누군가에게 더 야 이렇게 살아, 너 그렇게 했으니 이렇게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죠. 성경에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말씀에 사모 있는 거지 기도함에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기도하라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러니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 뭘 보는 줄 아세요? 자신을 보게 되는 건데 그걸 뭐 봐요? 자신 안에는 죄를 보게 되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바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향하게 나가죠. 온유함이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점을 받는 거죠. 이 의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함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자꾸 죄를 제거하려는 욕구가 생겨요. 내가 가지고 있던 죄의 습성들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가 24시간도 모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싶고 내 할 일이 있어도 직장을 가야 되는 거 알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내 하나님이 좋으니 나는 정말 직장을 안 간다는 의미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오고 가면서도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보게 되고 이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에서 딱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나 의의 목마르 굶주린 신앙은 항상 찾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갈망이 너무 못 보는 게 한 절이라도 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나에게서 나온 거는 옳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걸 봐야 이게 진짜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내가 말한 것조차는 하나님 말씀을 말한 것조차는 죄성이 묻어 있어. 그러니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글을 한 번이라도 봐야. 안 그러겠어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그런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신데 내가 그 의와 거룩함을 갈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그냥 찬송하니까 이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구하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깊이 있고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얼마나 심오한 것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일에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문제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일에서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사람 믿지 않으니까 무시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나는 믿지 않은 남편이 됐든 믿는 남편이 됐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남편이라면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이고 아내여서 더 이분이 세상적이다 보니 화내고 또 세상적 방법으로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러니 더 겸손해야 되고, 그러니 더 옳은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화를 낼 게 아니고 본인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는 남편, 믿는 아내 있으면 뭐가 더 드러나요? 나의 연약함이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 죄를 제거하려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돼? 아니라는 거죠.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인스피레이션, 영적 영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누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이 죄가 막고 있어요. 그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한다 해도 이게 진짜 성령으로부터 나왔지만 나는 내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인정, 성령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인데 그 뛰어넘는 걸 줬을 때는 다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나오기 마련인 거예요. 그럼 이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기 경험에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도 마찬가지로 목사도 예언하니까 그렇다면 그 설교도 말하고 우리가 예언의 말을 하고 누군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서 했다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서 나왔다면 이 사람은 초점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야 진짜인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 사업자들고 돌반이고 이걸 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닙니다. 그럼 잘못된 거. 그럼 그게 맞다라고 그게 해결하면 하나님이 나올 거야. 치유가 먼저라. 아니요, 치유가 먼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자체면 말씀이 치유하는 순간 다 치유가 같이 있고 그 치유했던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영혼 치유를 위해서 한 거지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하는. 그런데 치유가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치유받았냐? 아니란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치유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말씀 안에서 살아야 진짜 치유받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진짜 치유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전달하냐 있는 거지. 그러니 이 사람을 위로하고 이 사람을 달래고 때로는 같이 아파하고 하는 거지 그 자체가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의 과정 중에 하나인 거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옥토바스로 만드는 거지. 제가 겪어보니 그래요. 근데 많이들 그걸 치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요 기름 부음 사역하는 데도 가보고 치유하는 데 가봤어요.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하면 아닙니다. 저를 보니 그래요. 제가 그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날 줄 아네요. 저도 치유라고 착각했지만 치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거 다 해보고 해봤지만 진짜 열심히 했어요. 다 인정할 정도로.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치유는 뭐에서 일어난 줄 아셨어요? 말씀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그동안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고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관계, 바른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대로 원했던 거죠. 치유안 받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자기 방식으로 원했던 거죠. 이러면 치유받을 것 같고, 이래야 주님 앞에 나오서만 내가 울고불고 하고 마음을 들여, 말씀이 없이는 아닙니다. 그 순간 그럴 수 있을지라도 온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교회의 목표가 그겁니다. 정말 말씀과 은사 같이 가자. 말씀이 없는 은사는 다 가짜다. 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6명 이상만 세워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말씀이 없이 다른 거 이제는 막으려고 합니다. 저 모르는 데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단 제 앞에서는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늘 가슴 아파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부끄럼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럼도 그 수치도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게 정죄함이에요, 자신에 대한.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슴 아파하시면 돼요.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미안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숨지 말란 이야기예요. 제 말은 그냥 떳떳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의 징후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 말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꿀뿐만 아니라 복음의 쓴 술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을 볼 때 시련은 당시에 힘들지만 좋은 시간들만큼이나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면서 그의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 의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줄임과 목마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했으나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젊은 부자 관원을 기억하십니까? 예. 그의 그 부자 청년의 의에 대한 줄임은, 저도 예수님 따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줄임은 조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임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부자 청년의 이 의의 줄임이 조건이었다는 거, 그래서 안 됐다는 거는 저는 이제까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서 더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좀 해석이 달라졌어요. 그 젊은 부자는 자신이 가진 부가 문제가 아니라, 부라는 게 방해는 될 수 있어요. 방해는 될 수 있으나, 부가 방해는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의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한 줄임이 자신의 소유, 자신의 부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의에 대한 줄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조건적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그게 진짜 갈망처럼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주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넘는 게 있어요. 내 연약함 때문에 혹은 내 부족함 때문에 자꾸 못 넘어요. 주님의 의가 그 정도라면 저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안 부를 겁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은가요? 난 그리스도와 내 죄를 원해. 속삭여요. 뒤에는 난 그리스도와 나의 교만, 자랑을 원해. 나는 그리스도와 나의 자녀 성공을 원해. 나는 그리스도와 나의 거짓말을 원해. 나는 그리스도와 나의 탐심을 원해. 나는 그리스도와 물질을 원해.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줄인 사람은 음식과 새 옷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음식을 원할 뿐입니다. 진짜 줄인 사람은 물과 새 신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을 원할 뿐입니다. 우리의 사랑,
그 사랑에는 항상 큰 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욕망은 사랑의 대상과 함께 있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면 그들이 다시 함께 되기까지는 그들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시편에는 이것을 완벽하게 요약해서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예, 하나님을 찾아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이 구절을 두고 존 넬슨 다비, 이분은 성경교사거든요. 목사도 아니에요. 성경교사는 말씀과 영성이, 이 성경교사하면서 말씀과 영성이 탁월했던 영국 분이세요. 영국에서는 유명한 분이세요.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줄이는 거, hunger, I'm hungry거든요. hunger.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마음속에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 정말 줄여 죽을 지경이 되어야 된다. 줄여 죽을. 이걸 영어로 starving이라고 그래요. starving이 뭐냐면 배고파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인 거예요. 단순히 헝그리하고 달라요.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탕자는 줄였을 때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먹었고 돼지밥도 먹었다 되죠. 그러다가 그가 줄여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원하는 상태의 갈망인 거예요. 줄여 죽게 됐었을 때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줄여 죽어가며 생명이 꺼져가는 느낌이며 궁극적인 필요를 인식하는 거죠. 아버지 말고는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거죠. 그전에는 쥐엄 열매도 먹고 돼지밥도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말고는 살 길이 없다. 내 육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를 구하면 주시고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시겠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뭐죠?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이 약속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진술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진술. 왜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더니 행복하다, 복을 받는다, 배부를 것이라고, 만족한다. 왜요? 왜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이 욕망하던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욕망했던 게 뭐예요? 의죠.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이 돼. 의에 굶주리고 줄였더니, 그래서 주님 앞에 받았더니 의에 굶주리고 줄인 자체가, 목마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만족을 주신 거예요.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며 은혜의 복음이 흘러도는 지점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의로 채워지지 못할 것이며 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죠?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의 좋은 곳 채워주심이로다. 또 볼까요? 34편 10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있어요. 시편 23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 시편 2편을 쓸 때도, 23편을 쓸 때도 다윗은 힘들었습니다. 쫓기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내 잔이 넘친대요. 근데 우리는 쫓기고 세상으로부터 부족한 거 있으면 나는 항상 부족하고 내 잔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뭘 구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만족, 세상에서 행복을 구했기 때문이라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구하게 되면 이건 채워진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도 그게 사실은 행복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냥 채웠다고 생각하면 마셔봐야 배부르지가 않아요. 만족하지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러면 받은 거, 이미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것은 영적 갈망 디자이어라고 하거든요. 욕구거든요. 영적 갈망의 시금석입니다. 이 시금석이 무슨 뜻이냐면 금의 품질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석입니다. 그래서 금의 순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순도, 믿음의 순도를 측정하는데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이게 진짜 믿음이라. 교회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뭐에서 비롯됐냐는 거예요. 의에서 비롯됐냐는 거예요.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있는가 하는 것은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시험하는 매우 철저하고 실제적인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측정을 못하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 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고 있기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동에 대해서만 봤는데 아니요. 이들도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율법들을 다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의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의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법, 교회 교육을 지키는 것이 다 나의 의로움이다. 그러니 지키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켜야 하죠. 세상의 법이나 교회 규칙이나 지켜야 하는데 이것들을 따르고 지킴에 있어서 매일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냐 그거예요. 반드시 이야기하지만 시작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sanctification. 점점 더 많이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바람에 의해서 내가 이것들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의 시금석 테스트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시고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죠.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 의를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배고프면 먹잖아요. 배고프니까 음식 찾아가고 뭐가 마실까 식당 두린두리만 하잖아요. 매일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의에 대해서 그러냐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이 의가 너무 하나님이 자체가 의식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는 채워도 항상 목마른 거예요. 부정적 의미인 것 같지만 이건 부정적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저는 너무 바쁩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여러분은 시간을 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을 갖고 주림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들에 대해 다 목마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목마름과 굶주림이 그 자체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그 순간 주님이 내게 만족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었던, 우리가 끝없이 스스로의 만족과 행복을 찾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세상의 행복과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그 행복,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여기서 테스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의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 잘되고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에 부자가 되고 세상에 하고 싶은 것들, 그 세대 갈망이 아니라, 아니 그 갈망도 좋지만 내가 그 정도만큼의 갈망을 주님을 향해서 가졌다면 그 갈망을 내가 세상에 원하겠다면 찾아갔듯이 주님을 찾아갔는지, 말씀과 기도 안에 거했는지, 그냥 시간만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냐고 물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들이며 주님, 내가 정말 의에 굶주리고 주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아버지의 진실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찾으랬던 행복과 의, 교회 와서는 그냥 위로받고 교회 와서는 그냥 어떤 마음의 안식만을 얻는 그 수준이 아니고, 교회를 떠나면 그게 없어졌다면 우리 주님은 나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존재한 분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향한 굶주림과 갈망은 없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름 때문에 내 영혼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배부르기를 정말 느끼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찾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향한 의와 목마름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사실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없는 분입니다. 제가 아무리 모든 것, 여러분의 생명까지 바치고 생명도 아까워지 않을 정도 되겠냐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다면 그 갈망이, 내가 모든 걸 드려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그 모습이,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내게 행복을 주고 내게 만족과 배부름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해결되어서 만족하고 하는 기쁨들은 그건 그냥 주님이 해주실 수도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들이 자꾸만 그것에서만 성장한다면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진정한 의,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죄에 대해 애통합니다. 저는 주님의 온유함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내 전 인생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마음, 이 갈망, 이 사랑 변치 않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